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방주 안에서 긴 기다림의 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적하셨고 마침내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길고 답답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자, 홍수는 끝났습니다.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죄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또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완전한 세상이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어떤 문제를 지나고 나면, 고난을 또 통과하고 나면, 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또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일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평안해질 거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끝난 자리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눈물이 마른 자리에 또 다른 눈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작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동의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로 씻겨진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며 노아를 새로운 아담으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2절에 이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물고기, 모든 생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고 채소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선을 그으셨죠.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라는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를 하시죠.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증거로 바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맺으신 이 언약의 은혜의 약속의 표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9장의 이 초반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질서 그리고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곧 이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뭡니까? 바로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버렸습니다. 홍수라는 이 엄청난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이제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의 아들 이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도 덮지 않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셈과 이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죠.
이 사건 이후 노아는 깨어나죠. 그 자초지종을 알고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셈과 야벳을 야벳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홍수 이후에 펼쳐진 또 하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또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홍수라는 거대한 시험은 견뎌냈지만 이 평안한 그러한 일상 속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위기인 거예요. 자,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끝난 이후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때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의 무너짐은 가정 안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 수치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홍수로 새로 시작된 세상이 다시 균열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냥 노아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시험은 잘 견뎌야만 작은 그러한 유혹 앞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큰 시험은 잘 이겨내는데 작은 유혹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노아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홍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인간의 죄성까지는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본문이 주는 가장 깊은 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위기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큰 병을 이겨내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떤 문제를 지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줄어들고요. 말씀에서 멀어지고요.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하거나 고난 때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이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으로 나오자 그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노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순간에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넘어뜨렸습니까? 칼이었나요? 아니에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함은 축복이지만은 동시에 시험이 될 수 있다라. 평안은 은혜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부재라는 그 막막한 그 방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가 권면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정말 파산할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 마음은 한순간에 영적인 느슨함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나가는구나. 곧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뜨거웠던 그 기도의 간절함이 식어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홍수가 창일할 때 노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드러나자 긴장을 풀고 취해 쓰러졌어요. 저 역시 우리 교회의 홍수가 끝나가니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다 싶은 바로 그때가 실은 사탄이 가장 틈타기 좋은 때라는 것조차 저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평안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저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을 밟았을 때가 노아처럼 가장 취하기 쉬운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영적인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 시대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편리하고 그 안정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야 전쟁이 오고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땅은 가난했고 정말 아팠고 소망이 없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병들어도 치료받기 어려웠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모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나 평안하죠. 물질도 풍부하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실패 이후에도 이미 세우신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9장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노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패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 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질문이 남죠. 하나님은 어떻게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어떻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노아가 무너질 것도 알고 계셨고 우리도 넘어질 것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완성하실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실패했어요. 우리도 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그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고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이것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노아 이후에도 세상은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홍수가 지나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 경험, 내 판단,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묻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할 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 속에서는 잠들기 쉬워요. 노아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는 잘 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될 때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정말 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이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